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바울은 말하였다. 우리는 죄로 소송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취하여 드리면 사망이, 죽음이 온다고 이렇게 우리 주님은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은 욕망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욕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나오거든요. 사망이 이렇게 현상입니다. 사망은. 사망을 통하여 자아는 더욱 발전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본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으로 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가 죄를 너 몸에 취하여 드리면 먹으니까 몸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에게 사망이 올 것이라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인격을 아담이 양심에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먹었으니까 죄의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이 없는 사람은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아가 이걸 가리려고 무화과 잎으로 이렇게 침하를 하였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그거의 사망을 취하여 욕망을 우리 몸에 취하여 드리니까 이제 이것이 아담의 양심에서 죄인 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리려고 자아가 이렇게 발동을 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장 생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라면 주님을 영으로, 마음으로, 양심으로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양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아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도 양심의 안에 주님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결국 우리가 가장 감동받아야 될 것은 뭐냐라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사망이 많으니까 이 양심으로 주님을 못 믿고 못 부른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영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영의 속사람에게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연약한 마음에 성령이 일하시면요 우리 마음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옵시고 자리를 잡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몸에 죄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았고.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오면 몸에 있는 몸에 죄가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화도 나고 사망도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결국 가만 이제 아담하고 우리하고 상황은 틀리지만은 결국은 자기 갈빗대로 화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걸 아내가 이제 준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집사람이 어느 면에서 이제 자꾸 우리 집사람은 뭘 먹이려고 그래요, 저한테. 나는 연약해서 먹든지
또 맛있으니까 먹든지 그러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죄를 짓냐라면 연약해서 죄를 짓든지 원해서 죄를 짓든지 몸의 원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너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영의 양심에 있습니다. 아담에게. 그런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제 화가 그걸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담으로 치면 이제 우리로 이렇게 그걸 적용을 해보세요. 아담으로 치면 이 양심에 하나님께 그 욕망을 사단과 너가 관계를 가지면 정녕 너는 사망에 올 것이다. 그거의 영의 양심에 있단 말이죠. 아담에게. 그런데 아담은요, 몸의 연약함이 또 원함이 발동을 해가지고요,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죄를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연약함과 욕망이 뭘 가리냐 그러면 뭘 덮어버리냐 그러면 주님의 인격을, 아담 안에 있는 주님의 인격을 덮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 목사님 성도가 이렇게 많이 나가서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 간증을 했죠. 옛날에 나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 안에 원함이 있으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오더라. 그걸 내가 4년 동안 안고 있으면서 이것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오는 또 다른 인격이더라. 거기에 일하시는 영의 주님을 믿어드리면 그가 일하셔서 우리가 성도의 많고 작음에 관계없이 우리가 담대함이라는 것은 평강이잖아요. 이렇게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으로 바울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군요. 양심으로 부르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은요, 이제 그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생각을 딱 힘들었는데 내가 생각을 고쳐먹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생각을 고쳐먹든지 자아로 어떤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다른 성도를 이제 전도할 방법을 찾든지 자아를 사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이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거기에는 탁월하거든요, 목사님들이요. 그러니까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믿을 필요가 없이 자아를 사용해서 이제 제가 이제 좀 그분한테 잘한 편이거든요. 이렇게 좀 교회도 가난하고 성도 몇 번 없는데 나가버렸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 한 5명 계시는데 나가버렸는가 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이런데 딱 고쳐먹어버리더라고, 생각을. 이건 세상이거든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치면 주님의 인격이 있잖아. 우리 안에 양심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영이에요. 그런데 아담으로 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유혹이 왔을 때 연약함 때문에 하하가 예뻐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남자는 연약해져요. 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 죄로 계산을 해야죠. 영이 일하시도록 넘겨드려야죠. 욕망은 의롭지 못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영이 일하시도록 넘겨드리면 안에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던 주님의 인격이 안 덮이잖아요. 육체를 통하여 안 덮인단 말이에요. 이걸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아는 이 사망을 가리고 이제 다른 걸로 대치해요. 이렇게 보면 대치하여 자기를 위로하고 자존감으로 먹고 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미 몸의 죄를 가졌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몸의 원함대로 안 되면요, 사망이 옵니다. 또
이 사망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다 속이 힘들거든요, 나름대로요. 그러니까 이제 자아를 도모를 해가지고 학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뭔 성취를 해가지고요, 자존감을 키워나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원함대로 안 됐을 때, 또 자존감이 없을 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그냥 사망이 오고 정신병이 오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 정신병 환자들은요, 욕심을 채워주든지, 그죠? 정을 채워주든지, 위로를 많이 해줘야 돼, 세상적인 방법으로는요. 그 다음에 어때요? 자존감을 줘야 돼. 자꾸 잘 될 거야, 참 너 괜찮아. 그런데 그걸 먹고 살면요, 안 됐을 때는 또 사망이 와버리거든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구조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혼의 생명이고, 혼을 대표하는 것은 자아고, 자아는 우리의 생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산다. 그러니까 영이 있고 우리는 혼이 있고 몸이 있잖아요, 그죠? 몸에는 원함입니다. 몸에는 원함이고, 우리 혼에는요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있고요, 영은요 주님의 인격이죠, 의롭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혼의 생명은 자아예요. 혼은 자기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표현하죠. 그런데 이제 자기를 표현하는 대표가 우리 생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으로 자아를 표현하죠. 이렇게 보면요. 우리의 실존은, 우리 존재는 죄와 사망이다. 본질은 죄이고, 이 죄는 몸 안의 욕망이며 갈망이로도 하고 원함 또는 몸의 바램이다. 이제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기가 있어요. 생각을 딱 고쳐 먹는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요 영으로 믿어드리고, 하나님을 먼저 양심으로 불러드리고 또 마음으로 불러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내 마음에서 두려움과 욕망이 발견이 되면 안에 영의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어드리는 거, 이 믿어드리고 불러드리는 걸 못 하시더라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각을 바꾼다든가, 또 이제 육체 또 어느 면에서 또 충성 봉사는 잘해요, 목사님들이. 몸으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몸으로 두려움이 닥쳐버리잖아요. 그것을 또 자아를 사용해서요, 교회를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또 원함대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몸에 사망이 배고, 몸의 욕망이 배요. 이렇게 자리를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담으로 치면 이렇습니다. 아담이 아담아,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고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자아하고 그 다음에 몸의 죄가, 몸의 욕망이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해버린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격을 덮어버리고 도모를 겉에서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다 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다. 그런데 그거의 이제 영역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거 우리가 못 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영역 바뀝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영역 밖인데 우리가 왜 불안해하고 왜 신경을 씁니까? 우리 안에 사망이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사망은 영이 일하시도록 넘겨드리고, 미사일 쏘고 안 쏘고는 내 영역 밖이니까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아버지께 맡겨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책임을 지면 불안이 우리 몸에 자리를 잡게 되고, 또 안 쏘면 좋겠다 그 바람이 내 몸에 배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사일을 만약에 이렇게 쏘았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요, 영이 일하시도록 넘겨드리고, 영이 일하시도록 넘겨드리고, 쏘고 안 쏘고 김정은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은 아버지께 의탁을 해야지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요, 소멸이 돼요, 해방이 돼요. 해방이 돼요. 그래서 영은 평강이잖아요. 의로움이잖아요. 이 의로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거 뭐냐면 영이 늘 보존이 돼야 되고요, 해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걸 끊임없이 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 그걸 안 하면 우리 몸이 자폭거리잖아요. 그렇죠? 계속 자아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무기를 만든다든가, 또 여러분 교회 그만 나오기 다 하고 미사일 여러분도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대책 강구하라 그러고 이제 이렇게 또 데모하러 가고, 그래 자꾸 데모하면 몸에 어떤 것이 배고요. 또 그걸 우리가 막아야 되니까 얼마나 사망이 또 수고가 우리 몸에 배냐고요. 이렇게 보면요. 늘 우리의 영은 해방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 죄를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는 데 전문가가 되고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데 전문가가 되고요, 영이 죄와 사망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어드리는 데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요, 비전문가가 좀 무시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오면서 뭐 탤런트 누가 예뻐서 나는 그 예쁜 그 애 보면서 참 내가 이로하고 산다 그래. 그래서 내가 그걸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온유는 그러더라고. 그 안 예쁜 사람은 절대 못 산다 그러더라고. 그 예쁜 남자를 좋아하는가 봐. 누구 닮았는가 몰라.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 남자친구한테 그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남자는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날 보고 귀엽다고 그런 소리 한다고. 그 원함을, 일하심을 받아야만 영이 안 덮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치면요, 내가 그것을 먹느라 정령 불이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육체와 혼이요, 그걸 덮어버리잖아요. 크니까. 그러니까 이 육체의 욕망이요, 꽉 자리 잡고 사망이 자리 잡으면요, 영이 절대 해방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환경을 허락하셔가지고요, 그 욕망과 사망이 드러나서요, 드러나야 되잖아요, 일단요. 그렇죠? 드러나서 그것을 영이 일하시도록 넘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해방되도록. 왜냐하면 영이 해방이 된다는 건 하나님 자신이 해방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육체를 억어를 하시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철저히 재물 안 가져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재물은요, 자기를 죽음에 넣는 거예요. 재물을 안 가져온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이게 자기의 죄와 사망을, 실존은, 우리 존재는 죄와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만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찬송을 가져오면 안 돼요. 죄와 사망이 일하시면 그가 찬송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올 때는요, 옷을 깨끗한 세만포를 입고 이렇게 와야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인이 아니면 또 못 들어와. 레인이 아니면요. 레인이라는 것은 자기를 칼로
잘라서요 볼 수 있는 자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 아니면 또 성소에 못 들어오거든요. 제사장은요 제사복을 입고요, 그죠?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우리의 실존은 죄와 사망이다. 본질은 죄이고 이 죄는 몸 안에 욕망이며 갈망이라기도 하고 또한 원함 또는 바램이다. 이거 너무 알려고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양심으로 부르면요 다 이거 알아집니다, 여러분. 양심으로 깊이 주님을 부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하십니다. 인격으로 자리하죠. 죄의 결과는 사망으로 바울은 말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아가 아닌 본질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야 한다.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인 영의 십자가에 나아가 장사를 아니하면 자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 자아는요 우리 사망을 가리기 위한 사기입니다. 사기, 거짓, 위장이죠. 이렇게 보면 우골이 우리 생명의 집 옆에 좀 불쌍한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군대 가서 심하게 다쳐가지고 나한테 상당히 나를 번거롭게 한 사람인데 그 마누라도 없고 또 그런데 이제 한 달에 국가에서 이제 군대에서 다쳐가지고 한 250만 원 나와요. 자기 누나들은 굉장히 강남 사시고 부잣집인데 그렇게 사셔요. 이제 그분은 그 돈을 한 달이면 다 써. 이렇게 나도 좀 줘요. 집에 가면 한 3, 40만이 막 굴러다녀. 돈이 그냥 별로 귀하지를 않아요.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주야장창 그분은 복음성가만 들어. 그러니까 어쩔 때는 기분 좋아가지고 있는데 어쩔 때는 푹 끌어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죠. 집사님 그 복음성가 좀 그만 들으세요. 이 본질은 뭐냐면 여러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떤 징계를 주셨냐라면요 너는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고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다. 결국 뭐냐면 너 근원은 욕망이니까 너 원함대로 안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 원함을 드러내고 원함대로 안 되면 화가 나든지 사망이 오든지 그러잖아요. 두려움이요. 그러면 그걸로 나를 하나님 자신이죠. 예수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인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죠. 다시 인간을 사시고 육체를 벗어버리신 분이 영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인 너 원함대로 아담에게 이제 징계하신 겁니다. 너 원함대로 안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 죄를 알고 너 두려움을 알게 해서 나는 너 안에 나를 기어코 먹게 주입시켜 버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어려우면요 양심으로 주님을 깊숙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도 보이고 또 영의 충만함도 가질 수 있고 뭐를 제가 이제 늘 영이 해방을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람을 가만 보면 좀 여자들은 특히 육체가 강하거든요. 자녀에 대해서 애착이 강하고요.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더 예민합니다. 남편의 어떠함을 이렇게 먹고 살고 자녀의 어떠함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이제 저 테이프를 듣고 끊임없이 또 어떤 환경이 오면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에게 뭘 못 해주면 비참하잖아요. 또 자녀가 어떻게 될까봐 두렵잖아요. 그것을 계속 영의 충만함을 가지고요. 안에 주님을 양심으로 부르고 영을 불러서 그걸 영이 일하시도록 죽음에 안 넘기면요. 그냥 감기가 와. 내가 이렇게 보면 확 눌려가지고. 그 영이 은혜가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육체가 영향을 받으면 늘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우리 집사람은요. 이때쯤 되면 계속 기침을 해. 여자들이 연약해, 예민해. 그러니까 나는 이때쯤 아프겠다 그러면 여전히 아프거든요. 우리 집사람 보면요. 그런데 요새는 많이 벗어나더라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영이 육체가 영향을 받아서요.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영이 해방을 받지 못하니까 생각도 잡혀버리고 육체도 잡혀버리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사가 뭐냐라면 계속 끊임없이 아담으로 치면요. 여러분요. 아담으로 치면 주님의 인격이 정녕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하가 이제 우리로 그 당시에는 우리하고 지금 조건이 다릅니다. 아내가 어떤 것을 요구를 할 때 연약하든지 원함이 있으니까 그걸 선악과를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가 크니까 인격이 덮여버리거든요. 늘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인격이 여러분을 주장할 수 있도록 충만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늘 영이 해방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원함대로 안 되면요. 자기에게 관심이 많은 거 있습니다. 원함대로 안 되면 그냥 우리는 다운이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냥 영이 덮여버립니다. 자아는 사망으로 인한 살기 위한 수단이며 자기가 움직여 본질을 가리고 자기를 먹고 살기 위한 움직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원함을 먹고 살든지 자기 괜찮음을 먹고 살든지 그렇습니다. 다 아니면 영을 먹고 살든지 이 세 사람 중에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사망과 죄를 가리기 위한 수단이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자아는 거짓이고요, 사기입니다, 사기.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집사님에게 찬송을 듣지 마세요. 그냥 군대에서 이 폐를 다쳐가지고 콜록콜록해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이제 청소기로 이렇게 청소를 해줘요. 왜 그러냐면 청소기에 청소를 하면 먼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 그러고 와요. 그럼 내가 농약이라도 치고 있으면요. 농약이 바람 방향이 그 집사님에게 싹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요. (36개를) 하시면 얼마나 막 두려우니까 막 빨리 갑니다. 그 농약이 흡입이 안 되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은 청소를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이렇게 청소기로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두려움이 본질이고 욕망이 본질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믿기 전문가. 이제 그가 일하실 수 있도록 믿어드려야 되잖아요. 사망을,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런데 그건 본질은 놔둬버리고 계속 그 위에 찬송을 드리니까요. 계속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원함대로 안 되면 어쩔 때는 그래요.
이제 내가 어디를 모시고 가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더 찬송을 못해. 그분 찬송 이호승 권사님이 들으셨는가? 옆에 있어도 계속 찬송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충만될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자기가 높아져 있고, 또 자기 원함대로 안 되면 탁 다운이 돼가지고요. 밤 며칠 안 먹고 이렇게 있고. 그러므로 자아는 거짓이며 사기이고 수단이며 자아는 전적으로 자기를 이해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살기 이해한 거예요. 사망에 속는 거죠. 주님은 자아를 사람의 일이라고 하셨고 사단이라고 칭하셨다. 자아는 죄의 종살이를 하게 다리를 놓아주며 자기를 도모하여 살아가게 하는 혼연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아는요, 죄의 다리를 놔줘갖고 욕망을 살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또 자아가 살게 만들어요. 자아는 뭐냐라면 자기 괜찮음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아는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렇게 참 그래요. 엄마는 욕망이 대단하고 아빠는 자존심이 강하면 우리가 운명이 그렇잖아요. 자존심도 강하고 원함도 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냐고요. 이거 운명이에요. 우리의 운명. 그런데 이것이요, 축복입니다. 죄가 많을수록 우리는 많이 일하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자아로 믿음 생활을 하면요, 자아가 사기인 줄 알아야 돼. 우리를 속여. 아주 이 자아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허세입니다. 허세, 자아가. 자아는 죄의 종살이를 하게 다리를 놓아주며 욕망을 이제 자아가 생각이 결국 도모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를 도모하여 살아가는 혼의 생명이다. 뭔 말이냐라면 자아는요, 우리가 사망이 있고 욕망이 있으니까 욕망이 죄인 줄 아니까요, 죄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죄의식을 가지고 살면요, 정신병이 와버려요. 자존감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요, 막 꺾어버리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알만 할 때 가르쳐줘야지. 어렸을 때부터 자꾸 지어박아가지고요, 너 그냥 형편없다, 너 이렇게 했냐, 그러면 어때요? 그냥 자폐가 돼버리든지, 이렇게 우울증에 걸려버리든지, 어떤 부분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살든지 자기를 살든지 한다. 죄를 살면 죄의 종살이가 되고 죄에 잡히게 된다. 자아를 살면 자기가 도모되고 자기 위로 자기 긍지를 생산하여 이를 먹고 산다. 자아를 살지 아니하면 자존감이 떨어져서 정신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제가 좀 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 그냥 몸에 상처가 그냥 자리 잡고 있으신 분, 불만족이 자리 잡고 있으신 분, 그냥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자리 잡고 있는 걸 하나님은요, 환경을 통해서 그걸 꺼내셔요.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영이 해방이 됩니다. 자아를 살면 우리의 본질인 죄와 사망이 가려진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 모습을 잃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게 된다. 우리가 가장 진실할 때가요,
욕망이 나를 끌어갈 때입니다. 또 사망이 나를. 그런데 이제 사망이 이렇게 두려움이 나올 때가 가장 우리가 아니 돼지가요 꿀을 많이 먹었다 그래요. 꿀로 조성이 됐어요. 그래 돼지 배를 꾹 누르면 뒤로 앞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꿀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그냥 우리 집사님이 본질이 뭐냐면 죄와 사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훅 다치면 뭐가 나올까요? 그거의 진실이에요, 여러분요. 그 자체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고 안에 주님을 양심으로 부르고 또 죄와 사망에 그가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야만 은혜가 오니까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데 삶을 안 사니까요. 그죠? 그 집사님은요 자기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나를 가르쳐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슴이 텅 비었죠. 마음이요. 그러니까 자아를 살면 우리의 본질인 죄와 사망이 가려진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 모습을 잃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게 된다. 자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요 자기입니다, 여러분요. 죄와 사망에 그가 은혜로 일하시면요 하나님이거든요. 죄가 나오고 사망이 드러나면 자아는 설득력을 잃게 되지만 영이 죄와 사망에 일하시게 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그의 영을 통하여 공급되거나 주입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밖에 없다 그러면 자아는요 힘이 빠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견딜 수가 없죠. 집을 나가버리거나. 그러니까 민호한테 너는 참 어렸을 때는 그래야 돼요. 나는 참 너를 사랑하고 너는 참 나에게 귀중하다. 그걸 안 하고요. 너는 있으나 마나다. 그러면 얘가요 가출을 하든지 자괴감에 빠져버려요. 안에 주님을 양심으로 우리가 부르는데 전문가가 아니면요. 여러분 뭐하고 사신지 모르겠네. 양심으로 주님을 부르면요. 우리가 욕망이 끼니까 끼 있는 프로그램은 안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욕망과 싸우되 죽기까지 싸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기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은 너무 귀하십니다. 우리 전 삶을 투자할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 우리 자아 안에서는요 가치가 없습니다. 그분이. 그러나 영 안에서는 그분은 놀라운 가치가 있으시죠. 자아를 부인하게 되면 우리는 늘 영의 일하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냥 자아를 사용 안 하면요 자괴감이 오고요 사망이 그냥 드러나요. 그냥 안 되면 화가 나죠. 좀이라도 안 되면 화가 납니다. 여러분 자아를 사용 안 하면 자기를 안 닦으면요. 그죠? 연약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뜨거운 감자야.
내가 볼 때는 저분이 치료가 될까 이제 막 그래요. 버거워.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그런데 내 육체는 또 욕심을 내. 우리 성도가 되기를. 그 영의 욕심도 있고 육체의 욕심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는 한은요, 욕망과 사망을 그가 일하시도록 안 넘겨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내에 불안함이 한 번도 안 와야지 정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데 그냥 우크라이나 이렇게 죽는 거 보면 불안함이 오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책임질라면 푸틴을 미워해야 되고, 또 이제 육체적으로 하면 주여 푸틴 죽여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요. 또 저들에게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요. 그죠? 또 이제 좀 적극적이신 우리 김 집사님 같으신 분은 그냥 통장으로 10만 원 딱 그냥 전쟁 그 기금으로 이렇게 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런데 먼저 뭘 해야 되냐라면요. 여러분요. 안에 전쟁을 보면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망의 영이 일하시도록 고백해 드리고 넘겨 드리는 거죠. 그럼 사망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 전쟁에 대해서 아버지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렇죠? 그래서 의탁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 아버지의 인격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요즘 몸이 좀 피곤해요. 그럼 우리는 피곤하게 되면요. 나는 간을 딱 생각하게 돼. 간이 또 나빠졌는가? 두려움이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려움은 주님께 고백을 하고 일하시도록 넘겨드리고 넘겨드리면 내 삶이 그분께 의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운명은 뭐냐라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운명 지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운명은 뭐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이미 되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고 운명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육체를 계산하지 않고 영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그 운명 중에 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단톡방이 있습니다. 단톡방이 있어요. 그럼 딱 이제 어느 목사님이 CT를 찍으셨는데 폐암 3기다고 딱 떠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쭉 주여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옵소서. 또 뭐냐라면 그 분이 영혼이 강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부 다 이제 그래가지고 뭐냐라면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래갖고 한 15개가 쭉 카톡에 뜹니다. 이렇게 쭉 떠요. 그 수준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시간이 없을 때,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온유 친구를 이렇게 데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한 30분 쳐다보니까 나보다 더 못생겼어. 그래서 내가 설교에 그 이야기를 했더만 우리 어느 권사님이 아니 다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해주면 몰라도 목사님이 어떻게 남자친구보다 목사님이 잘생겼다고 그랬냐 그래요. 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객관적으로 아니 내 양심이 있는데 내가 객관적으로 가만 놓고 보는데 이제 남이 그러면 내가 좀 못생겼는데 내 양심에 이렇게 내가 자세히 30분 보니까 내가 좀 잘생긴 것 같아. 근데 잘생기고 못생기고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성격까지 우리
송정진 권사님 옛날에 참 아시아교회 그 25년 전에 계실 때요 날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히프를 쭉쭉 힘들면서 장사를 하시는데요 다른 사람은 그냥 예쁜 밖에 이렇게 날씬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그러셨죠? 네. 그런 지금 살이 쪄버렸어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안배하심을 믿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도 날씬하셨다면 이 길 안 가셨을 거예요. 자기 장사하느라고. 영에 있을 때 영이 우리를 사로잡도록 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려면 철저히 여러분요 본질을 계산을 하고요 여러분 영역 밖의 것은 아버지께 의탁을 해야 됩니다. 응? 하나님이 참 우리 주님이 비유를 잘 쓰신 것 같아요. 너가 염려한다 그래서 너의 몸을 1kg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그랬어요. 그렇죠. 몸무게는 우리가 한 1kg는 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집사람 요새 3kg 빠졌대. 좀 몸이 안 좋으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 먹으라고 참여하고 없는 돈에서 딸기를 사왔어요. 그런데 자기 살 빼야 되니까 나 먹으라고 자꾸 이렇게 줘요. 이렇게. 그럼 나 3kg 빠졌다 그래 줘. 여자는 살 빠지면 좋은가 봐요. 그죠? 나는 이거에 없습니다. 절대 이걸 못 합니다. 이걸 내 몸을 그냥 된 대로 살아가지 아무도 그런데 이건 내가 이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아를 살면 우리의 본질인 죄와 사망이 가려진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 모습을 잃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게 된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있어야만 그의 본질이고 여기에만 일하십니다, 여러분요. 죄가 더한 것이 사망과 죄는 똑같거든요, 여러분요. 참 재미없는 길입니다, 이게. 아픔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요. 본질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고 사망이 드러나면 자아는 설득력을 잃게 되지만 우리 혼 생명에서 나는 죄인이라고만 할 때요 감당이 안 돼요. 내가 형편없다는 것. 우리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라면 흑에서 치하에서 우리에게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에스겔서나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적신이니까 훌렁 벗기겠다는 거죠. 죽기 전에 다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 3장을 읽었잖아요. 그 2장에 보면요 너가 죄를 취하여드리면 정령 죽음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입니다. 우리 자체는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앞전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망을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감상하지 않고는요 절대 여기에 일하시는 주님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자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잘못 먹어가지고 농약을 먹었다. 그럼 우리가 조성이 농약으로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하냐라면요. 이 성분을 빼야 되니까요. 계속 수액을 맞아요. 그 다음에 해독제를 맞죠. 그 다음에 입으로는요. 계속 물을 넣어요. 식염수를 넣어가지고. 이 농약으로 조성된 육체를요. 다 오줌이나 오바이트를 하게 해가지고 빼냅니다. 그래가지고 농약이 없는 성분으로 다시 조성을 시키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제가 내를 보고요. 여러분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나는. 내 안에 있는 외로움, 고향 생각까지 다 그 감정을 꺼내셔가지고 하나하나 일하셔가지고요. 내 몸이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가 돼야만 뭐예요? 평강이 옵니다. 의로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사망이 있으면요, 사망이 크고 생명이 적으면요, 그냥 자아를 사용해 버려요. 조치를 해버립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분별을 해보면요, 몸에요 찌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이겨져요. 영을 가려버리니까 여러분 육체도 모르고 사망도 모르고 자아도 모르고 영이 돌출이 안 되면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아를 부인하게 되면 우리는 늘 영의 일하심 안에 있게 됩니다. 왜요? 자아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망에 의해서 자아가 사용이 됩니다. 두려움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절대 마음이 안 생기고 양심이 안 생기니까요, 예수가 내 마음에 자리를 못 합니다. 자아를 사용해버리면. 그러므로 영은 죄와 사망이 일하시는 이기시는 영의 법이요 능력이다 해서 자아를 사용하지 않는 성도가 순수하고 마음이 청결한 성도라 할 수 있다. 자아는 수단이기에 영은 자아 위에서는 일하실 수 없다. 왜요? 본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아는요, 살려고 움직이든지 자기를 위하여 움직입니다. 우리 머리가요. 그렇죠? 주님이 못 박히신 곳은 십자가 위이셨다.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라면 다 벌거벗은 겁니다. 적신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주님의 은혜가 오면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든가 아브라함을 만나든가 찾아오잖아요. 오시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뭘 합니까? 언제나 단을 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향하면요, 내 육체가 알아져. 그러면 그때 자기를 죽음에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음에 놓을 때만이 은혜가 옵니다. 어렸을 때 그런 것 같아요. 학교 갔다 오다가 소변이 마려우면요, 집 대문 밖에서 눕고 있으면 우리 할아버지가요, 작대기로 이놈의 새끼야 그러면서 그냥 막 때리거든요. 그거 걸음해야 되는데 거기다 싼다고. 옛날에는 걸음이 참 귀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죠? 시골에 안 살아니까 모르죠. 옛날에는 다 인분으로 이렇게 농사 지었잖아요. 제가 그냥 배설물을 한 트럭 가져오면 그걸 금으로 바꿔준다라면 그냥 배설물이 귀해요, 안 귀해요? 아주 귀하죠. 이렇게 보면 배설물이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이 죄와 사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려면요, 반드시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아가 이걸 싹 지워버려요. 어제도 그 목사님 함께 이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우리 요새 우리 집에서는 계란이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갖다 드리면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가 이제, 근데 그냥 생각을 싹 바꿔갖고 이제 내가 그런 거 안 하기로 딱 마음 먹어버려요. 생각을 바꿔버려요. 무섭거든요, 그거요. 가증하거든요. 주님이 못 박히신 곳은 십자가이셨다. 그 이에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이 가진 본질을 다 드러내시고 보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발견하면 안 됩니다. 안에 주님을 양심으로 깊게 부르면요, 육체가 떨어지고 육체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은 이 주님의 육체를 끝내시고 부활의 영으로 살리셨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되셔가지고 다 드러내신 거죠.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15년 되셨는가 돌아가신 지, 그럼 가면 뼈든지 흙이 됐든지 그러자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를 홀랑 벗겨보세요. 그럼 뭐 있는가? 죄와 품성으로요, 죄와 사망밖에 없습니다. 자아는요, 정신세계입니다, 여러분. 쓸데가 없어요, 이건. 나중에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생긴 거지. 그러니까 거짓에 여러분 속지 말라고 제가 이 설교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자꾸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 집사님이 주님과 이렇게 진실해지시려면요, 두려움을 때만 진실합니다. 자아는 진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육체를 끝내시고 부활의 영으로 살리셨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인격으로 만나고 하나 된 장소이다. 그 입구에 십자가 즉 번제단이 있다. 그러니까 성전을 들어간 것은 주님의 인격과 하나 돼서 은혜를 받으려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입구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자기를 드러내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되셔갖고 나를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으로 갈 때만 자기가 알아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나타나시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이 아니면요, 내가 죽음에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단은 십자가잖아요.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 제단 즉 십자가에 제단을 쌓았다. 자기 육체 즉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생겨난 우상과 신상과 장신구를 제단에 묻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 두려움이 드러났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의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가 바다마람으로 도망갈 때, 너가 쫓겨갈 때 나타났던 하나님께 그 베델에 가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의 제됨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제 단을 쌓아요. 이제 유모도 죽고 쭉 이제 이렇게 보면 자기 육체를 하나하나 아버지가 정리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나는 여러분이 자아를 사용하지 않고 사망이 드러나면 거기에 일하시면 오늘 또 담대해져 있고 여러분이 더 의로워져 있고 깨끗이 못한 것이 고백이 되어지면 우리가 도둑놈 심보가 있고요. 나 것도 내 것, 남의 것도 내 것, 어떤 그 거짓 기질이 있거든요, 우리 속에. 하나하나 그거 이렇게 깨끗게 됐을 때, 참 그 누림과 맛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여러분요. 그 시작은 자아를 사용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이 드러날 때 우리는 진실, 본질, 본 모습 중에 있고 영은 이 본질에만 일하신다. 십자가는 은혜의 길이다. 자기가 본질을 안 가지면요 십자가는 절대 없애지 않습니다. 자아는요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없앨 것이 없어요. 다시 창세기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착각을 한 겁니다. 그냥 우리는 죄로 되어 있는데요. 죄에 되어 있으면 아벨로 치면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그걸 해결할 것이다. 그러면 죄인 줄 알면 그 인격에 오십만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요. 여자의 후손인 그러니까 구원자다. 여자의 후손 인간을 그렇게 취급한 거죠. 모르는 거죠, 그걸.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아벨은 뭐냐라면 결국은 예수가 오셔서 죽어야만 우리 죄가 해결이 된다. 사망이 해결이 된다. 그가 죽어가지고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요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참. 우리의 영은요 죄와 사망을 끝내시는 약입니다. 참 놀라워요. 그런데 그것을 효과를 못 보고 살아간다는 이 자체는요 아주 안타까운 겁니다. 나는 연구가잖아요. 여러분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죄와 사망이 완전히 끝나고 영안에 있게 하는가를 고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심하다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이제 이렇게 부르게 할까? 그래 양심으로 불리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며칠간 고심하다가 영에서 알아진 걸 지금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그냥 놀라운 건데 좋으신 분도 계시고 참 그렇네요. 그 농약 중에요. 황이라는 그 농약 영양제가 있어요. 모두 싹이라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 이렇게 개발을 했어요. 이제 상치에나 아주 식물이 안 크면요, 그걸 한번 싹 황을 뿌려놓으면요, 이마나 커버려요. 고추도요, 천장까지 낮게 커버려요. 그런데요, 여러분 안에 자아를 사용하지 않고요, 여러분의 본질인 죄와 사망에 일하시는 영의 믿음이 있으면요, 식물이 안 자라는데 그 황을 줘버리면 문제가 전혀 안 되듯이 영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사망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로 사망을 책임지고 살아가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뭐가 축나요? 몸이 축납니다. 지금 내가 뭘 지금 하려고 그러냐면요, 자기가 사망인 줄 아니까 아벨은 몸만 했어요. 사망을 해결할 메시아만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호와의 인격을 떠나서 자기가 사망을 해결해야 되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이제 수고가 쭉 나옵니다. 보세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제 자기가 수고하던 거죠.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게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성을 쌓는 거죠. 자아를 사용을 해요. 아까 그 이야기를 안 했다.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쭉 그렇거든요. 그러면 폐암 걸리면 못 삽니다, 여러분. 요즘 심하게 삼기 돼버리고 그러면 그냥 두려움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두려움은 싹 감춰버리고 능력의 하나님만 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관계가 돼야 안 돼요. 1대1 관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적신이니까 훌렁 벗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야 해요, 우리 주님은요. 연애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참 우리 친구 중에 경찰이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마누라고요, 마음이 하나가 안 돼. 그러니까 각방 쓴 지가 한 20년 됐대. 그러니까 그 애는 캠핑 가고 이제 경찰인데 파출소장쯤 돼요.
낚시 가고 이제 외로우니까 그렇게 막 다녀. 그래서 내가 물어, 야, 너 그 부부가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가정이 그러는데 참 힘들지. 그러니까 그거 싹 감춰버리고, 야, 나 재밌다. 어쩌니. 다시는 그거한테 진실을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대답을 안 하니까. 사는 것 같지 않고, 야, 이거 인간이 사는 거냐? 그래야지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자를 지키려면요, 몸에 욕망을 계속 사용해야 되고, 두려움에 몸에 찌들려야 되고, 계속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드냐고, 가인이. 그 재미가 없으니까, 든든해야 되니까 19절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같이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든든하게 이 애완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시나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육체를 계속 두려움이 오고 욕망을 도모를 하고 몸을 달게 가니까 불안함이 없어지면 되는데 몸에 배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라멕이 어떤 말을 하냐면 23절로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뭐냐라면 두려움이 더 덮치니까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고 나를 다치기만 해도 77배나 받으리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더 창궐한 거죠. 우리 실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로 살아가면요 몸에 더 두려움이 자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록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에 이르로다 하였더라. 참 무서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자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좀 힘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로마서를 하면서 계속 어느 부분에 죄가 끝나야 됨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죄가 끝나려면 자기를 사용을 안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누림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죄가 끝나고 또 끝나서 깊은 누림 중에 있게 하옵소서. 여기에 마음을 두게 하시며 여기에 기도해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인격의 세계를 가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다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